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역시 나는 안 돼. 나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어도 어떻게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를 꽉 누르죠.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1장 듣고 올게요.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열왕기서의 초점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죽였던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남유다의 대비였던 아달랴는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 아하시아를 봤습니다. 그러자 이성의 끈을 놨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다윗의 가문을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가문은 자신의 아들들이자 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에게는 그런 현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권력욕과 분노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아달랴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가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몰래 빼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숨겼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6년 동안 키웠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우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자란 사무엘이 장성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요아스도 장성하여 남유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어릴 적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달랴가 집권한 지 7년째가 됐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호위병을 불러서 요아스의 생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대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대관식을 마치자 성전에서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에 아달랴는 놀라서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반역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됐다는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영적인 안식이 찾아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매 7일이 안식일이고 매 7년이 안식년인 것처럼 남유다에도 이제는 영적인 안식이 찾아왔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남유다는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 집권하면서 6년 동안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아스의 생존 소식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좌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끝났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6년이 지났고 7년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등장 시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이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상징하는 7년에 맞춰서 요아스를 올리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작은 문제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달랴 여왕의 6년 집권처럼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년째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아달랴의 집권 6년째입니다. 거기만 넘어가면 구원의 해인 7년째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오늘이 너무나도 버겁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달랴가 집권한 지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